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신약 377쪽, 376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복중에 또 태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의 기쁨, 영광,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년 표현은 주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래요. 복 받는 거 쉽죠? 그게 복이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 49절로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살아났대.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고난 중에 위로받으시고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고 비참한 것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소망이래. 그 예수님 통해서 일단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어서 고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 한나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자식이 없어. 여자가 애 못 낳으면 그거 뭐 여자 구실 못하는 거고 대우 못 받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엘리 대제사장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죽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제 응답합니다. 처음에는 뭐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술 끊어라,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 성경에는 수색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에 근심.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술 그만 먹어. 그랬더니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 걸 그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우리 기도했잖아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기도응답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조금 전까지 울던 한나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확 바뀌었어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전까지는요. 계속 울었어요. 자식 없으니까 너무 서글퍼서. 그런데 이 말 듣고 가서 근심하지 않았대.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뭐야? 애 한 번만 낳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3월상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애 한 번만 낳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대. 우리는 그냥 사무엘 하나 낳은 줄 알죠? 아니에요. 사무엘을 포함한 걸 보면 자식을 5을 낳았어. 제 말씀 왜 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본인의 믿음이에요. 금년 한 해 예수님이 소망인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뜻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야.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지은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주님 3번 부인하고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한 말씀으로 보는데 박해 직면에 있는 오늘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한마디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망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만 기뻐할 수 있다. 왜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너희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실 터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많아요. 연단이 많아요.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힘든 것은 연단의 도구래요.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좋게 하려고 하나님 높여주시려고 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고난이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는데 이제 그거 다 털어내시고 이유가 있어요. 좋게 되려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가면 훈련 빡빡 하잖아. 뭐 운동선수들 훈련 빡세게 하죠. 그럼 훌륭한 선수가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구나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저희들 예수님 못 봤어요. 뭐 형상으로도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기뻐한대. 그 이유는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뭐 만져보지도 못했죠. 그냥 듣기만 한 거야.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주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나?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 과연 부활이 있나? 영생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시를 잘 연구하는 거야. 이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연구했냐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지만 영이 계셨죠. 그 영으로 선지자들이 연구했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대강 아는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알아요. 시편 기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탄생, 부활, 영생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았어.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알게 됐대. 그런데 자기들을 위한 거, 본인을 아니라 후대 사람들, 우리를 위한 것이래.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쫙 연구하고 적었대. 영생, 부활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는 거 아니지만 간혹 있잖아.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신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나?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도들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구약에는 분명하지 않고 희미했는데 신약 때는 분명하게 설명했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란 등등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나 알려주신 걸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내가 기록했는데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거의 정확하게 하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구약 때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비밀은 선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래. 이 비밀이 뭐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들도 분명하지 못했지만 신약에는 분명해졌고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주님이 보통 짧으면 5년, 9년, 15년 토로 나타납니다. 몇 번 나타나. 그리고 말씀하셔. 한 번 나타났다가 다음에 오실 때 9년, 15년 이렇게 걸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고 응답받죠. 그땐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왔다 가시면 꽁거 모은 소식이야. 답답했지. 뭐 자세 하나 일러주라? 아브라함 경우 보면 떠나라, 가라. 그리고 10년. 애 줄게. 그리고 15년.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겨우 말씀 받아오고 우리는 뭐 쉽게 볼 수 있어. 구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나? 본문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먼저 영적 유익과 육적 유익인데 영적 유익을 보면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딱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 미워. 그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기가 싫어. 긍휼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긍휼이야. 두 번째, 부활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국 이제 산 소망의 근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나? 힘든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힘들어? 이길 수 있어. 고난이 있어? 영광이 있을 거야. 다 영적 유익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 이게 부정과고 능동태예요. 즉 과거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듭나 있다는 거야. 우리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듭남도 변화받으면 계속 변화받아요. 또 산소망이 있대.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거야.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거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많이 힘든 일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긍휼, 부활, 거듭남, 산소망이 있대.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내가 소망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부끄럽지 않을 거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은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을 거래. 소망 가지세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거 소망하지 마세요. 물론 부자 되고 잘 살면 좋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거기에 소망 가지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 다 이게 영적 유익, 긍휼, 뭐 사랑, 부활, 거듭남, 소망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열심히 하면 돈 벌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몸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뭔가 하면 내가 뭘 딸 수 있어. 자격증 따고 대학 갈 수 있어. 패스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육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참음으로 얻을 수 있대. 인내하셔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4절에 보니까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유업하면 구약에는 주로 땅이에요. 땅과 기업과 자녀야. 눈에 보이는 복.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영생, 구원, 제사함, 은혜,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우리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어떤 유업을 받길 원해? 하늘에 간직한 거. 우리 그걸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생, 구원, 제사함, 긍휼하심.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은 현세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거예요.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소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간직한 것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놓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불어 받아. 이게 영적 유익이에요. 예수 믿고 받는 영적 유익이야. 그러면 육적인 건 뭔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언제 오냐면 말세에 온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유익은 하나님의 보하심이 있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믿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한다고 하다가 늘 우리가 맛보는 게 뭐예요? 좌절이잖아. 실패잖아. 아픔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아주 분명해. 왜냐? 연단 1번이 물질이거든. 물질은요. 내가 하면 한계가 있어.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반면에 주님 하시면 버는 것도 쉽고 지켜져.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이 자금 받잖아요. 자금이 어려우면 빌리면 돼. 이자율 높게 빌리면 돼.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금이 있을 때가 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돈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워. 우리가 왜 지금 돈이 없냐면 돈 있을 때 잘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관리를 못한 거야. 물질의 청지기가 안 된 거야. 따라서 물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하면 쉬워요. 그게 보호하심이야. 우리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워. 아무튼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의 주인자 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 아침은 9시 10시가 아니라 새벽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문제 당해봤고 고난 당해보니까 알아. 아,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문제 생길 때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겨주시는 거야.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어. 주님 지켜주셔야 돼. 주님 어느 정도 지켜주시나 신명기 32장 10절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위험할 때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대.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 먼지 티끌만 들어가도 다 반응하잖아요. 이 눈세포가 뭐 5개인가 그렇대요. 내가 눈에 뭐가 들어오는구나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되거든요. 눈을 감아야 되고 이렇게 피하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대.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보호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극성이잖아요. 극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이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참새가 있는데 가다가 저기 사람이 있다. 허수아비. 사람이다 했더니 옆에 있는 참새가 저 허수아비래. 가짜래. 어떻게 알아? 휴대폰 안 들고 있대. 휴대폰이 없대. 그래서 저거 사람 아니래. 가짜래. 또 막 가는데 또 허수아비가 있어. 휴대폰 들고 있어. 그래서 옆에 애가 야 저기 사람 있다 했더니 저 사람 아니래. 왜? 마스크 안 썼대. 요즘 마스크 안 쓰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신문인가 어디 봤더니 마스크 쓰면요 훨씬 이뻐 보인대요. 통계가.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도 이쁘게 생각하고 실제 인물보다 이쁘게 생각하는 거야. 여자도 남자를 볼 때 더 이쁘게 생각한대. 왜냐하면 요 눈 이만 보이잖아요. 요 밑에를 본인이 이쁘게 생각을 한대. 벗으면 아닌데. 그러니까 이쁘게 생각한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이 80%가 나왔대.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화장 눈만 하면 되잖아. 훨씬 내가 편해진 것 같아. 뭐 다 할 필요 없잖아. 뭐 빨갛게, 그죠? 여기만 이렇게 대충 하면 이뻐지니까 여기만 집중하면 되거든. 아마 코로나 오면서 이 눈 성형 수술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아마. 돈 벌었을 것 같아. 아무튼 이 코로나로부터라도 주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많이 하잖아요. 실은 제 주위에도 목사님 코로나 걸린 분 꽤 있어요. 요 올해 11월, 12월에 같이 만나고 이러던 분들이야 그냥. 또 본인도 왜 걸렸는지 몰라.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근데 그분들이 방역 안 했나? 했어요.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코로나 걸렸겠지? 주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유익이에요. 즉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져. 종말이에요. 지금은 그 최종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과거잖아.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지금이고 미래예요. 구원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빌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가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끝까지 갔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절대적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원의 유익, 구원의 결과인데 그 과정이 어떤 게 있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대. 그러나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 통해서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고난이 있대.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가 아니래. 시험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흔들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반드시 있는데 늘 토가 달려. 기뻐하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잠깐 근심하게 잠깐이래. 우리는 이거 몇 년, 몇십 년 고생하잖아. 헤매고 있잖아.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주님은 잠깐이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너무 힘들죠. 즐겁게 뭐가 즐거워. 징그럽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연단은 오케이 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연단 잘 받으면 나중에 엄청 해피해진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대.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대.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필수예요. 근데 이 고난이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 테스트했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불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뭐 주시려고 그러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래 하지. 그 아브라함이 좋아서 갔는데 목적이 뭐였어? 테스트였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시험하려고 불었다를 아는데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는 우리도 몰라. 하나님 우리 불렀어. 뭐 하라 그랬어. 우리는 그게 그냥 복 주는 줄 알아. 좋은 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흔들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흔들어 봤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돼.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진하게 바보같이 말도 안 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이삭,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삭은 가만히 있어 그냥. 이삭이 한 20대 정도 된다고 보면 10대 후반이라도 아버지 왜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100세 넘었는데 뭐 힘이 있겠어. 그런데 그냥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참아 못할 일,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때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잡으려는 거예요. 이 잡다는 단어가 칼로 짐승 찔러 죽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돈 몇 푼도 아까워서 발발 떠는데 내 몸 좀 아플까 봐 발발 떠는데 독자도 아끼지 않았대.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테스트하지 않았어.
뭐 바쳐봐라, 뭐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이 흔들어 보지도 않았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내가 이제야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칠 정도가 돼야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 테스트 하신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빨리 테스트 했으면 좋겠죠. 그래, 테스트 빨리 통과하지. 그러놨더니 뒤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아브라함은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씨를 흔들어 봤거든요. 씨를 흔들어 보니까 씨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을 흔들어 보면 물질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파. 그냥 꼼지락거리기 싫어해. 몸으로 주님께 나가면 몸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시간이 바쁜 사람은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원정수 권사. 지금 목사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새벽에 환자 돌볼까요? 보는 환자가 너무 많을 테니까. 주님이 그랬다 하잖아. 나는 새벽에 너를 보길 원한다. 그 권사님이 내가 새벽에 환자를 몇 명 더 보고 우리 뭐 환자 저희 눈도 아파서 가면 3분도 안 봅니다. 3개월 있다 가서 한 2시간 반 뭐 다 조사하고 3분도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 새벽에 환자 만나고 그 수익금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랬거든. 원정수 권사님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새벽에 보길 원한대. 테스트하는 거잖아.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자존심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거지되게 해요. 몸이 우상인 사람은 몸을 아프게 해. 하나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흔들어 봐. 그래서 하나 못하나. 한나는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잖아.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5을 줬잖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고난거리야. 연단거리야. 내가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어른들은 거의 뭐 지금 남편 뭐 아내 그 별로 없지 그죠? 자식이지 자식, 자녀들. 물질, 건강, 명예, 자존심. 그걸 주님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다 시험하세요. 또 사탄도 역사해. 유혹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흔들어 놓고 상황을 엉망을 만들어 놔. 그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쳐서. 난 돈이 최고인데 예수 믿다가 굳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 나는 몸이 재산인데, 몸이 우상인데 병들었어. 교회 다니는데, 권사인데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사탄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욥은 소유연단, 물질과 자녀 통과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2장에서 건강연단 통과했어. 바로 2장 후반절부터 사람연단이 시작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뭐야? 사람연단이에요. 없으면 굶으면 돼. 라면 먹으면 돼.
그런데 몸 아프면 더 힘들어요. 몸 아픈 거 참을 수 있어. 사람 연단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있어.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잠깐이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식이래. 고난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반드시 있대. 물질, 자녀, 건강, 사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할 때는 낮아지셔야 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 상대방의 티거든요. 아, 내가 문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고난의 내용인데 왜 고난을 주시나? 그러면 고난 없으면 안 될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정하도록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 예수는 믿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고난은 순종하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7절에 영광이 있겠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 풀무불, 당금질. 그게 연단 지련이잖아요. 진짜 만들려고. 우리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것과 비교 안 되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대. 순금 비교가 안 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받도록.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고3 때 성적표 좋은 거 받도록 좋은 데 입학하도록 결과잖아요. 그냥 뺑뺑 놀고 그냥 잠깐 당일치기 하고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나중에 요즘 학력고사 보면 점수 뻔하죠. 왜 힘들게 고생하고 공부해야 되나? 남처럼 커피 못 마시고 영화 못 보고 놀지 못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좋은 성적표 얻도록 하는 거예요. 왜 고난 주시나? 이런 영광 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공적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흔들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나무와 풀이와 짚인지 금과 은과 보석인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고난의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가치가 현세적이고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고난의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원하는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는 게 뭔가? 고난이에요. 마치 학생들이 성적 올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안 보면 공부하겠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앉아도 오면 되니까. 시험을 보거든. 시험 보면 조금이라도 봐야 돼. 이게 우리 고난이에요. 우리를 진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주님이 허락하는 연단이다.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어요. 가시가 많았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아픔, 가시,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잘하는 거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난,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비가 오면 땅이 질퍽하죠. 불편하죠.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 연단 고난 당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연단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큰 영광이 있을 거다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부활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고난 중이지만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실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예요. 고난이 많다. 아, 좋은 게 있겠다. 하나님 나 잘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생각하시고 어쨌든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영광을 위한 과정이에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포기하겠어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부활이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었던 장본인인데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산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당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 한 해 예수님이 소망인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